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예배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기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한 건축가가 한 건물과 계단을 설계해서 건축을 마쳤는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게 넘어지고 다치고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 그 건축가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 건물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이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는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그 건축가가 그 부상한 당한 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저는 계단을 사람이 맞는 최적화의 그런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집에다 직접 나무 모양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제가 수없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는 그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참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질까 하는 그런 이 표정을 건축가가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당해서 건축가를 찾아간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 건축가를 자세히 보니까 이 건축가의 한쪽 다리가 유난히 짧은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네, 건축가 때문인 거죠. 아마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계단이 처음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는 불편하고 심지어는 부상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만 이 계단뿐이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기준을 아주 날씬한 뼈만 남은 연예인에게 기준을 삼으면은 괜찮은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어떤 분은 기준을 좀 이렇게 퉁퉁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마음껏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어떻게 그 수직을 맞추느냐. 수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조금만 밑에서 기울어져도 위로 올라가면은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100층 넘는 이 초고층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직 정보를 GPS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층을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 건물의 고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이 건물이 수직으로 반듯하게 지어지는가 하는 이 정보를 받아서 그 고층 건물을 올리는데 요즘은 이 높이만 1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높이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만 건축이나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보이는 현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도 기준이 중요하죠. 어떤 기준을 삼느냐가 사실은 그 성도의 삶과 신앙을 결정짓는다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어떤 그 건축물을 쌓고 또 인생의 건축물을 쌓을 때 날마다 이 수직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열심히 쌓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도 수직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과 수직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66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배웠던 인생의 철학이 기준이 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을 통과했는데
공력이 없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직 정보,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이 없으면 뭔가를 열심히 쌓아 올리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가치가 없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수직 정보를 차단시키는 거죠. 즉 말씀 없이 모호한 인생을 살고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쌓아 올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참 복된 삶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이 광야 40일 금식은 이스라엘이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것과 정확히 연결이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40일을 하셨을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고 온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준이 무너져버린 그들의 삶, 기준이 완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그들의 삶이 갖게 된 심판의 결과가 광야 40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광야 40일은 전혀 다른,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작을 여는 참 멋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비밀이 예수님의 광야 40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대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의 시험을 3번 이기시는데 그 이기시는 모든 본문이 신명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광야 40년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연결되고 과거와 그렇게 연결된다면 오늘날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인생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이 사탄의 시험이 없는가?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고민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사탄을 박살내서 이길 것인가? 오늘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준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그 말씀 순종이요,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죠? 그냥 몰라도 살 수 있고 괜찮은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첫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러한 시험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의 내용의 핵심은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야 같은 그 인생의 40년을 주셨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왜 광야 40년을 너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의 말씀 이후에 아까 읽었던 2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요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강야를 주는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이 광야 40년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 뭐예요? 만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는요 무엇인가 하면은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저와 같은 고체 덩어리였습니다. 이것을 빻고 또 찍고 삶아서 먹으면은 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울어요. 왜 우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울어요. 울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맛집들이 많았는지. 네. 여기저기 다 맛집들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어요. 여러분 국수가 좋다고 여러분 하루 세 끼 국수에 한 달 동안 국수만 먹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 뒤에도 나는 국수가 좋다. 그럴 분이 계실까요? 어떤 분은 빵을 너무 좋아해서 한 달 내내 빵을 먹고 두 달, 세 달, 1년 동안 빵을 먹어라. 아니 40년 동안 빵을 먹으라 하면 아이고 맛있다 하고 빵만 먹을 분이 계실까요? 물론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많아서 먹으면 모르지만 한 가지 종류를 40년 동안 먹으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만나는요.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애굽에서 맛있는 맛집들을 많이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먹고 다른 양식이 없어서 먹죠. 물론 고기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만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40년 동안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만 지면에 내립니다. 7일 안식일째는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날 먹어야만 됩니다. 그날 먹지 않으면요. 다음날 되면 곰팡이가 나고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먹을 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한 달치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은 그날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그냥 사라져버리고 신앙은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오늘도 내가 약속을 지켰어.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를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섯째 날 2배를 거뒀는데요. 다음 날 안식일 7일째는요. 그 곰팡이가 나고 썩어버리던 만나가 전혀 썩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다음 날 되면 썩어버리던 만나가 6일째 하나님 믿고 2배로 거둬서 그 다음 날 되어도 썩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의 만나는 하나님의 훈련 교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들을 배부르게 하고 너희들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나 아니면 그런 인생의 어떤 뭔가 갖고자 하는 욕망을 꿈틀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고 좀 단촐하지만 그냥 하루에 한 끼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사탄은 이 물질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이 배고픔과 갈증, 그냥 하루 한 끼 먹으면 되는 이 문제를요, 엄청난 불을 삭게 하고, 그리고 물질적 욕망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일에 사탄은 여전히 많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면 그때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을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네가 물질의 거부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보란듯이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격인가가 나옵니다.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뭐냐면요, 물질의 거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의 자격은 징계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징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요, 자녀를 징계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아, 나를 꾸중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슬쩍 눈 감아주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해.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부모님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를 호되게 꾸짖고 잘못했을 때 때리고, 그죠? 또 벌도 주고 그래야 진짜 부모님이죠. 그죠? 그때는 속상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내가 바르게 커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그토록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이거 하는 거 봐주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고칠 때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아빠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니까 우리를 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요, 성공이나 명예나 부냐 권력이냐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준은 징계하셔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주의 말씀을 그래도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나라는 떡을 먹고 울면서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당하게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마귀가 물질로 야 더 많은 거 있어, 야 더 높은 자리 있어, 야 이거 가지면 너 세상을 다 가진 거야 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무차별적으로 물질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그 감격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마귀도 교묘하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오지 않습니까? 마귀인 줄 알면은 우리가 누가 속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그죠? 성경을 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교묘한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심으로 오늘 이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죠. 마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사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7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마사에서의 시험, 이 시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으로 다투고, 그리고 세 번역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대들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사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존재 여부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는 이 신앙의 여부를 두고 심히 다투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요 뛰어내리시면요,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큰 함정이 있고 큰 덫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들이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저 뛰어내려요. 저 받아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저를 받아주시고 안 계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시험하는 것은요 불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급할 때 뛰어내릴 때요,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취직되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 제가 믿어볼게요. 하나님, 정말 이 병이 고쳐지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 조금 믿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볼게요. 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이제 순응하겠다 하는 이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주면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삐뚤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네 생각이 또 네 태도가 삐뚤어져 있지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빈손으로 왔는데 두둑히 하나님이 손에 채워주시면 그냥 그저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듯이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또 다시 또 돌아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수많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든 이제는 나를 하나님 되심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이제는 네가 너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인 거 너 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거 너 알지?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도 나의 뜻이 있는 거 알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사탄에게 지고 마는 것이죠. 고난과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부도와 병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믿음에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빈익빈 부익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게 고난이 있어도 내게 큰 병이 와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 시험은, 그 어려움은,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보여주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결코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탄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적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지, 저 정도는 해줘야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머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봐서 믿을만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이성의 파편들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은 고난 후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후 영광입니다. 네.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모든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집을 얻게 하시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너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 이거 다 누가 준 줄 아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너희가 뭔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야.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한테 한번 절하면 그러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어 하는데 실제로 사탄이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거예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손쉽게 얻으려고 하죠. 그냥 사탄에게 절 한번 하면, 죄악일지라도 한번 그냥 무릎 꿇으면 손쉽게 물질과 명예와 돈과 권력 얻을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신앙도 내팽개치고 말씀도 내팽개치고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타협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줄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멸망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사탄은요 줄 것 같지만 속입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며 그리고 속이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한번 저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초와 아픔과 고난과 그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능력과 모든 문제 해결과 정말 참된 가치의 부와 그죠? 그 권력은 무너지지 않는 그 세상의 권력은 실제로 누가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3번 왕이 바뀌어도 그 권력을 가졌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요? 보좌 우편의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죠. 공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되어서요 엉덩이가 펑퍼짐해질 정도로 그죠? 앉아 있어야 뭔가 좋은 결과, 좋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나 편한 대로 믿는 것은 절대 신앙 아닙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야 거기에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편리주의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한번 해봐. 쉽게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러나 십자가는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요 쉽고 편한 길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얘기하기보다 복음의 그 순환과 고난 제자의 길을 얘기하기보다 좀 편한 게, 복 받는 게, 그죠? 세상의 윤리와 담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저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인원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말하면서 그는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힘주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선한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그죠?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도 편리하게 그냥 적절히 적당히 하라고 속입니다. 네, 우리를 예수님처럼 시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네, 정말 힘들게 하세요. 네, 힘들게 말씀 앞에서 싸우고 내가 세상에서 말씀 지키기 위해 희생도 하고요. 네,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편리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 후 영광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No cross, no crown. 정말 십자가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험은 그때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받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첫째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배가 신인 세상, 내가 배부르고 내가 물질로 충만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시험은 두 번째로 이성적 합리주의죠.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맞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로는 편리주의입니다. 더 쉽고 편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은 첫째로 말씀 순종. 그래야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절대 주권.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이성적 합리주의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 후 영광. 이 기준이 분명해야 세상의 편리주의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고한 세 가지 기준 우리 모두가 가져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동성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